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작년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홀수달에는 마태복음을 해왔죠. 올해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던 마태복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홀수달에는 마태복음 진도를 나가는데 7장부터 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산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원래 기독교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말씀부터 배워라,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절을 사람들을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수훈. 그래서 이제 7장인데 제일 첫 부분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상대를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는 험담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남의 약점을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지식만 있다 할지라도 상대가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 그럼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도 잘못했는데 뭐. 근데 우리가 비판할 때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비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는 나에게 상대가 뭐라고 자꾸 비난을 해. 그럼 그 상대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잘못 없는 나에게 비난하는 상대에 대해서 너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비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 가운데는 이러한 요소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얼른 생각되어지는 것이,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할 말을 하지 말고, 할 말을 하면 상대를 비판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세상 삶 속에서 바보로 살라는 얘기냐. 어떻게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세상 사는 지식으로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가 술집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6살 때부터 음주를 했고 흡연을 했어요. 6살 된 애가. 그런데 그 또래 아이들보다 힘은 좋고 덩치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음주하고 흡연하는 6살짜리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말썽을 피우기 시작을 하는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기 시작한 이 베이비 루스가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그러한 기록이 깨지지 않는 그 야구의 그러한 홈런에 대한 전설을 세운 그런 미국의 홈런 왕이 됐죠. 어떻게 베이비 루스가 그렇게 미국의 홈런 왕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만약에 비판한다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또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냐? 비판하기 일쑤였고 그들의 삶 속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었고,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해서 성도가 된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5장에 왜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니?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 갈라디아서에 그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서로 물고 뜯고, 개역 성경에는 물고 뜯고라 그랬어요. 서로 물고 먹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피차가 멸망한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복음을 듣고 정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해서 모인 사람들끼리도 서로 물고 먹고 그러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지 않을 수 있냐? 우리는 생겨 먹은 게 그런데, 아담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와를 만든 다음에 하와를 이끌어 오시니까 하와를 본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렇게 하와를 사랑했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에 가면은 그 하와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이 말을 하는 아담의 중심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하나님, 내가 이 여자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살으라고 갖다 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이 의도가 다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자에 대한 미움,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온갖 그 속에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물어 뜯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들의 후손이 누구냐?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 근데 그 말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비판 안 할 수 있어요? 챙겨 먹은 게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악으로 태어났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상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한 얘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비판하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을 가만히 봐보세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한 비판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비판하는 삶이 계속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다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이 있어가지고 여행을 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좋은 거고, 돈이 있어서 맛있는 걸 사 먹는다 할지라도 같이 먹을 사람이 있어야.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만약에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들과 같이 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분리되어 나가는, 격리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도 죄를 지으면 형무소 보내잖아요. 우린 그것을 죄 지었으니까 가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을 형무소 보내는 게 뭐냐 하면은, 너는 이렇게 무리 가운데서 어울려 살다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대가로 너는 형무소 가. 이 얘기는 공동체에서 뽑아내 가지고 격리 수용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에 대한 대가예요. 형무소에서 사는 게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비판하는 삶을 어쩔 수 없이 비판한다 그러지만 비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이거를 뭐라 그래? 이걸 영적 어둠에 쌓여 있다 그러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심리적인 묘사로 고독감, 이게 나중에 우울증까지 와요.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되겠냐? 이러한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즐겁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려니까, 비판하지 않으려니까 답답하지요. 그냥 쉽게 말하면 더럽고 치사하지요.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건 상대방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토를 달지 않고 받아주려고 하니 자존심이 상하지요.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런 잘못을 안 한 것처럼,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런데 목사님,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하기 전에 정말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나는 정말 고독에 지쳤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 때문에 내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 대해서 야, 비판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원망 어린 투로 자기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그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사람 스스로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 내가 안다. 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즐겁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라도,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네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네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음으로 내가 너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줄게. 입만 열면 비판하고 눈만 뜨면 쏘아보고 그러한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해줄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하나님. 근데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분이구나. 바로 그러한 분이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꼭 바보로 살라 그러는 것 같아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는 바보로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으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격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도 재미있는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달리기를 했어요. 달리기를 하는데 그 개 주인과 개와 똑같이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개를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들어간 사람 개 주인한테 아유 개 같은 뭐 그러잖아. 근데 달리기를 했는데 개보다 빨리 들어가서
뭐라 그럴까요? 개를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개보다 더한 모 그러잖아. 근데 개보다 늦게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개만치도 못한 모. 왜 그렇게 비교를 하느냐?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러한 말씀이 꼭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답답해 분통 터지게 만들고 자존심도 정말 상하게 만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너의 격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야, 인생을 사는데 한번 럭셔리하게 품격 있게 한번 살아봐. 하나님으로 살아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이제 너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너에게 내가 죄를 해결한 내가 영으로 네 속에 들어갈게.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판하는 우리에게 야, 비판하면 그 사람도 너를 비판해. 네가 한 비판 때문에 비판받은 사람이 너를 비판하기 때문에 피차 물고 먹고 뜯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죽어. 네가 비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죽어. 그래서 하나님은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나를.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비 루스 6살 때부터 담배를 피웠고 6살 때부터 술을 마시고 다녔고 참 가관이죠. 부모님도 베이비 루스를 포기했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부모님도 나를 버렸사오나. 부모가 포기한 거예요. 성모 마리아 직업학교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 그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메시어스 선생 신부님. 그 신부님이 딱 보더니 야, 너는 네 인생에 진짜 다 난장판이구나. 한 가지 빼고는. 그랬더니 이 베이비 루스가 나는 한 가지 쓸 데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아니야. 야, 우리 학교에 네가 없다면 우리 학교의 야구부가 어떻게 되겠니? 야구부 들어가 봐. 그 선생님이 10가지 단점 가운데서 10가지 단점을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 눈에 띄는 장점을 얘기한 거예요. 네가 없으면 우리 학교 야구부가 안 돼. 가봐. 워낙 등치가 큽니다. 워낙 힘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은 치면 홈런이야. 그런데 워낙 불량한 배경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야유를 많이 받았어요. 메이저리그 이런 데 가면은 관중에서 막 야유를 합니다. 관중석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고 막 야유가 쏟아지니까 한번 삑 불러오더니 그 야구장의 홈센터에다가 손가락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쳤는데 공이 휘어가지고 바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 대로 공 다 보낼 수 있어. 관중들이 참참해집니다. 그때부터 소속사하고 연봉, 고액 연봉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선수가 연봉에 대해서 협상, 딜을 하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직까지 그의 기록이 안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741개의 홈런을 쳤나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부모까지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메시어스 신부님은 10가지의 약점을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장점을 본 거예요. 남들이 다 뭐라 그러는데 그분만 그에게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냐? 베이비 루스에게는 은인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 야곱과에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형에게 장자권을 갖다가 이렇게 사가지고 이것 때문에 형의 시기심 때문에 어떻게
하란 땅으로 도망가서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사람 20년 동안. 그런데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았던 삶을 보면은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낮에는 더위에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며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보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물론 야곱이 설령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고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뭐를 잘못했어? 내가 팥죽 끓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공짜로 달라 그래? 뭐를 내놔야 내가 팥죽을 줄 거 아니야. 형 장자권 내놔. 바꾼 거란 말이야. 물론 이기심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거기는요 여러분 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영상 5도에서도 얼어 죽어요. 예, 이 체감 온도가 크기 때문에. 그 여러분 20년을 누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20년을 내가 형 때문에 남 모르는 여기까지 쫓겨와서 20년을 밤에는 추위에 떨고 낮에는 더위에 그 눈 붙일 겨를도 잠도 못 자고 20년을 혹사당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외삼촌에게 이용당해가지고 딸 두 아내로 맞은 그것 때문에 14년간 노동을 착취당하고 그러한 고달픈 삶을 살면서 야곱 마음속에는 뭐가 형성이 됐을까? 형에 대한 분노. 너 때문에 그래. 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14년을 고생을 해도 내 앞으로 된 소유물은 하나도 없고 삶의 환경은 죽을 것 같고 이것도 20년 다 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나머지 6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이루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야곱 속에 형성되어 있는 감정은 어떨까요? 말 안 해도 뻔하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주세요. 야복강에서 두려워 떨며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봤는데도 죽지 않았어. 그래서 야복강인데 그 장소가 그 장소인데 분이엘로 바꿔요. 야복강이 분이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공포심에 있는 형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장소는 야복강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그 장소는 같은 장소인데 분이엘이에요. 하나님 만난 얼굴이에요.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서 앞으로 야곱을 보내는데 야곱이 7번 허리를 굽히며 형에게 절을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속에 분노로 팽배한 마음밖에 없는데 여러분 7번 절을 하겠어요? 7번 절을 한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이 그렇게.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있어요. 그 형을 비판하지 않고 그 형을 혐오하지 않고 그 형을 미워하지 않고 그 형 앞에서 7번 허리를 굽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비판하지 않는 그 사람을 너도 비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아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 누구? 예수. 왜? 우리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 그 예수 앞에 숱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소경도 나오고 혈루증 걸린 여자도 나오고 나병 걸린 사람도 나오고 절름발이도 나오고 벙어리도 나오고. 그 이런 각색 질병이 뭐냐? 죄에 대한 결과적 현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 벙어리예요. 저 나병 환자예요. 이거 같은 당문이 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숱한 사람들에게 한 번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너 뭐 때문에 그래서 고요한 같으니라고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안심하라 소자야,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혈로 둥글린 여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자여 평안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느 누구예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로 산다는 거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의 격을 한번 높여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비판하지 않는 사람을 너도 비판하지 않는구나. 그래,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왜? 너는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야곱이 7번 허리를 굽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줘요. 성경에 보면 7번 허리를 굽혔을 때에 달려와서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고 우는 거는 양 당사자가 그렇게 했지만 주인공은 에서예요. 에서가 달려와서 에서가 끌어안고 우니까 야곱도 따라서 우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마음을 확 바꿔줘요. 내가 그렇게 비판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왔는데 에서가 자기가 주름 잡고 살던 가나안 이 평지를 내주고 자기는 산으로 가요. 야곱이 그거 뭐 요청한 것도 아닌데 야곱이 딱 오니까 딱 내줘. 야, 나는 이제 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겜 여기 세일 산으로 가가지고 호리 족속들을 갖다 내쫓고 그때부터 산지족이 돼요. 누가? 에서의 후예가. 그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누리며 살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이에요. 다 줄게. 왜? 네가 나로 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작년 연말에 그냥 저는 감동이 와가지고 원고에도 없는 얘기,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이 얘기를 했더니 성도님들이 많이 그걸 피드백을 해 주시더라고요. 좋은가 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또 다시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받냐? 집사는 집사다워야 됩니다. 답게 이게 뭐냐? 너에게 준 직분, 너에게 준 격, 그거에 맞게 살아라, 그러한 얘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살아라, 이 얘기가 너 집사니까 집사답게 살아라, 권사니까 권사답게 살아라, 장로니까 장로답게 살아라.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받냐? 그런데 권사가 권사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장로로 봐줘야 돼.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권사로 봐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고 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 얘기 나온 김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막 은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근데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을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예언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막 예언을 방언으로 하면은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영이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 옆에 사람도 예언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난 아직 안 끝났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 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 이럴 때는 예언을 하고 있던 사람이 누가 다른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끊어라 그 얘기야. 그 사람이 쭉 예언해.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예언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또 하던 사람이 또 다 끊으란 얘기예요. 질서 있게 하라 그 얘기예요. 직분이 여러분 권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받고 우리가 2년 지나면 무음하면 집사예요.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신천뿐만 아니라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임원은 1년직이니까. 근데 이제 패는 신천 권사, 신천 집사님들에게만 주지만, 그럼 그 2년 무음한 자에게 집사, 그 다음에 세례 입교인 15명당 1명의 비율로 권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러한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 입교인 30명당 1명의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이 계급은 아니지만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유 참 권사가 권사다워야지 뭐.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다 하더라도 권사로 대해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왜?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다. 예수님 사람 아니야? 그게 아니더란 얘기지. 야, 속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성령 받은 사람을 육신대로 알지 않기로 했다. 아이고 뭐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무슨 장로면 뭐해? 장로 같아야지. 이게 아니라 껍데기를 보지 말고 속을 보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권사답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권사로 봐주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게 간단해요. 비판하는 거와 비판하지 않는 거, 상대에 대해서 다 하는 행동과 말이 참 그럴 수 있어? 그건 비판이에요. 근데 좀 그렇게 눈에 띄인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말꼬리를 올리면 비판이 되고 말꼬리를 내리면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말꼬리 내리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각해보면 있어요. 같은 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비판이에요. 그러지 말고 말꼬리를 내려보세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여러분들이 이처럼 행동할 때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지만 상대는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다 하더라도 권사로 봐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으로 산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약속된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초등학생이 읽어도 다 이해가 가는 말씀을 읽어놓고도 딴전을 피워요. 신명기 28장 1절에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가도,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근데 우리는 뒤에 것만 좋아하더라고. 하나님 따지지 말고 떡반죽 그릇에 복, 뭐 나가나 들어오나 복만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앞에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 때, 비판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와도 복, 들어가도 복, 차고 넘치는 떡방죽 그릇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생활, 재정적인 부분까지 책임지시겠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비판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격을 높여서 하나님으로 살아서 2019년도에는 정말 풍성한 복을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